자, 생명의 말씀 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의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풍랑이는 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에는 강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 그래서 이 강이 의미하는 것이 뭐고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나오죠. 네 개의 강. 기온강, 그리고 십대길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십대길, 기혼, 유브라데 하나 생각이 안 나. 그런 강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이 멈출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강입니다. 잘 아는 강인데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면 무슨 강이 나오냐면 생명강이 나옵니다. 잘 알죠? 생명강.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는 생명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2절에는 생명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은 창세기 2장 9절로 10절의 성취다. 완성이다. 자, 그러니까 이 강에 대한 얘기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이니까요, 이 강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다예요. 바다. 강이 나오고 바다가 나온다. 강은 생명을 상징한다. 바다는 고난을 상징한다. 성경이 그래요. 환난과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왜 바다는 고난을 상징하느냐?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온다. 응?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여러분들 잘 읽어야 됩니다. 응? 빼놓지 말고 꼬박꼬박 머릿속으로 입력하면서 입으로 읽어야 돼요. 응? 입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다를 말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고난. 응? 그리고 이 강을 말할 때는 항상 생명을 말한다. 생명강수. 그렇죠. 생명강수. 에스겔 47장 말씀 보면 성전에서 생명강수가 흘렀다고 그랬죠. 성경 문지방 밑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게예요. 비만 왔다는 생명강수가 흘러. 비만 왔다는. 많이 흐르죠. 얼마 전에도 흘렀어. 아무래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을 부실공사해가지고 물이 새는 건데 25년째 계속 흐르고 있어요. 25년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렀다. 그래서 이것이 큰 강을 이루었다. 많은 물고기를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렸다 라고 에스겔 4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속에 다 출렁이는 것이 있어. 출렁이는 것. 다 출렁이야. 내 속 사람은 다 풍랑이 일고 다 출렁거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입니까? 강입니까? 바다예요. 바다. 바다. 이 바다가 사라져버리고 강이 흘러야 돼. 아멘. 응? 말씀의 생명강, 성령의 생명강. 아멘. 응? 이렇게 여러분들 이 성경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응? 강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그냥 강 얘기하는구나. 응? 지리적으로 강 얘기하는구나. 바다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이야. 영적인 의미, 바다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강의 영적인 의미.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바다와 같다, 고해와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출렁거리니까. 끊임없이 출렁거리니까. 계속 바람이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에 대한, 바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갈릴리,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바로 여러분들 이 바다라고 하기에는 작습니다. 작아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일어.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고생을 하는 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세상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가, 조그마한 바다가 동서 12km, 남북 22km,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 넓이가 끝이 없지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동서가 12km, 남북이 22km밖에 안 되는 작은 바다 호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작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고민을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보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예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데 흔들어 깨우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그런데 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왜 그토록 힘이 듭니까? 내가 왜 그토록 절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풍랑 때문에. 인생의 풍랑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이걸 성경은 재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가 조그마한데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하냐? 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 산을 넘어서 이 바람이 아래로 막 꽂혀 내려오는 거예요. 높은 산을 넘어서 이 바람이 갈릴리 바다로 꽂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풍랑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왜 이렇게 풍랑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인생도 왜 이 갈릴리 바다처럼 조그만한데, 우리 인생도 작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평균 키가 한 160 됩니까? 160. 몸무게 50kg. 남자 175. 그리고 몸무게 65kg. 한마디로 조그맣다 이 말이야. 조그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크지도 않네, 조그마하네. 그런데 맨날 같이 풍랑 때문에 어느 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풍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풍랑 보나? 나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은 피차 일반이에요. 피차 일반이에요. 자, 갈릴리 호수에 풍랑일 때마다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늘 흔들어 깨워야 돼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있지요. 마귀, 사탄, 귀신, 악령은, 세상은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문제를 주지만 그 문제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야,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 좀 흔들어 깨워라,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그랬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풍랑일 때 낙심만 하지 말고 좌절만 하지 말고 절망이 크면 클수록 풍랑의 힘이 크면 클수록 더욱 힘있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성경의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 이 강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다는 죽이는 곳이다. 홍해 바다에 빠진 로마 군병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홍해 바다는 절망의 바다입니다. 낙심의 바다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통과했습니다. 통과하니까 살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다 죽었어요. 요단강은 또 어떤 강입니까? 그냥 믿음으로 통과죠. 다 살았죠. 죽었다는 말이 없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는 주여 내 속에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내 속에 생명강수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응?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속에 생명강이 흐를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고백으로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됩시다. 말씀이 실제가 됩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살아라. 실제로 살 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수가 열리기 시작하고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에스겔 47장 말씀 보니까 이 물이 흘러 큰 강을 이루고 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살고 좌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의 실과가 풍성했더라 하는 것처럼 그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강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강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 강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생명 강수가 되어서 나를 장악하옵소서. 흐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응?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응?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그겁니다. 응? 나에게 축복 주세요.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응? 멋진 기도. 내 속에 주님의 생명 강수가 흘러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응? 주님과 연합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생명이 연합되지 않았는데 주여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첫날 만날 기도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뭐가 우선순위인가 알아야 돼요. 뭐가 응? 생명은 안 됐는데 연합은 안 했는데 주여 나에게 축복 주세요. 응? 언발 안 쓰죠. 맞지 않는 기도지요. 성경에 맞는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야. 응? 성경에 맞는 기도.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언제 잘 돼요? 생명 강수가 흐를 때. 생명 강수가 응? 내 속에 바다의 역사를 거절하고 강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강이 흘러서 기혼강, 유브라데, 히데겔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참 이상하네. 기손 맞아, 기손. 미혼, 기손.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에서 이 네 개의 물이 흐르니까 전 세계가 살잖아요. 비옥한 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비옥한 땅이 됐다. 비옥한 땅이 이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 강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쁘다. 기쁘다. 진짜 기쁜 곳이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기쁜 곳이죠. 천국이 기쁜 곳이죠. 계시록 22장이 기쁜 곳이죠.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신라곤이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낙원이라고 해요. 복낙원. 낙원이 다시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복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경은 예수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얘기예요. 구약도 예수 얘기입니다. 신약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아니 구약에 무슨 예수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는 예수가 그림자로 나온다. 상징적으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이 죽었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다. 희생제물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른다. 예수의 생명강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을 얘기할 때 성막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온통 예수예요. 온통 예수. 응? 예수는 석가모니하고 틀려요. 석가모니는 어느 날 출가해가지고 내가 돌을 텄다. 내가 돌을 텄다. 응? 자기가 내가 돌을 닦아서 돌을 텄다. 응?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메시아다. 응? 그러니까 이 석가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출가한 사람이야. 응?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 죽는 것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왜 고행을 할까? 사람들이 왜 죽을까? 늙어 죽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 응? 고민. 왜 늙어 죽지? 왜 살지? 어떤 사람은 왜 고난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 속에 살지? 그 고민 때문에 인도의 왕의 아들이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목닥을 쳤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행을 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어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 가서 뭐 저도 들은 소문이요.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무슨 고기? 돼지고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 먹고 죽은 거예요. 체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자기 살려고 먹고 죽은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응? 이렇게 틀려요. 응? 이렇게 틀려. 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의 사명을 성취하게 쏘셨어요. 개념을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강의 개념, 바다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구원과 구속의 개념이 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고 구속이라는 말이 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는 것이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 육이 구속받는 것이다. 영혼 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요.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성결시키고 내 삶을 구별시키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영혼육의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첫 열매라고 그래.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삶을 강조하는 거.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이 잘된 같이만 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혼도 잘 돼야 돼. 혼, 정신,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고, 말씀에 입각한 말을 하고, 말씀에 입각한 행동을 하고. 왜? 구속받아야 되니까. 구속.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확실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은 구원이 아니라 구속이다. 구속. 구속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육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영만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영의 문제, 콩의 문제, 육의 문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 구속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받아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자 이 말이에요. 이 단계 어디로 가야 돼요? 구속. 구원에서 구속으로 가자. 이해가 됐어요? 구속으로 가야 돼. 그게 바로 영혼 육을 정결케 구별시키고 성결시킴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강수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이다. 이게 성경의 구원과 구속의 개념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풍랑에는 바다를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는데 선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상가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은 끝장난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니. 야, 우리 하경이 어디 갔어? 응? 우리 하경이 없네? 바깥에 나갔어? 응? 우리 하경이가 내가 가끔 이제 오면 걔가 밤늦게 와요. 새벽 막 1시, 2시에 오는 건 이상합니다. 매일같이. 응? 영어학원 선생 끝나고 또 음악학원 또 가는 거야. 음악학원. 거기서 애들 음악하는 애들의 그 음악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루 들으면서 어디가 잘못됐다. 어디에서 악기가 너무 크다. 어떤 악기가 너무 작다. 이런 것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새벽에 깨요. 걱정이 돼서 이 녀석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가 깜짝 놀라요. 유령이다. 유령이라는 얘기 제가 붙인 얘기고, 자다가
무슨 느낌이 있나 봐. 아빠가 이렇게 서서 보거든. 응? 곤이 자는 모습을 깜짝 놀래. 아빠 그렇게 보지 마. 싫어. 그럼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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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마음 편히 놓고 자. 그런 뜻이잖아요. 내 일이 두려워 말라. 나야. 내 아빠야. 그런 뜻입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은 뭐가요? 지금 바다가 지금 출렁이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응? 예수님은 무서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 나에게 평안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풍랑에 잠잠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과 내 속에 늘 동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평강의 주님이시고, 아멘. 그러니까 6장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도록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아멘. 예수님은 물을 밟으시고 걸어오신다. 물. 성경에서 물은 뭡니까? 탁한 물이 있고 깨끗한 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쓴물이 있고 단물이 있어요. 말씀이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물은 말씀이다. 물은 성령이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물을 밟고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밟고 오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밟고 오셨다. 출렁이는 바다를 밟고 오셨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야 살아요. 우리 집에 예수,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내 심령 속에 예수, 예수가 오셔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금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부작용이 눈금만큼도 없는 신약이다. 신약 같은 것이다. 신약. 여러분, 이 신약을 하나 만들 때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죠. 테스트를 해봐요. 왜?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약 가운데 거의 완전한 얘기, 아스피린 부작용 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스피린. 우리 예수님은 부작용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꿀꺽 먹어라. 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니까. 마음껏 먹어라. 안심하고 먹어라. 의심치 말고 먹어라. 그래야 내 안에 생명 강수가 흘러요. 내 영혼이 잠잠게 됩니다. 아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 속에서 팍 출렁일 때가 있어요. 풍랑일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영혼은 잠잠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막 내 속에서 풍랑 일던 것이 잠잠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경험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뿐만 아니라 유령이다 하지 말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다, 믿어보라. 믿어보라. 여러분, 우리 속에 풍랑이 계속 있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일어나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풍랑이 인다 이 말이에요. 견고하면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막 머리를 털면서라도 주여 믿습니다라도 해봐요. 믿습니다라도 뭐 반복하다 보면 생명이 돼버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능하다. 여기 보면 31절 말씀 보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떨었는가, 왜 두려워했는가 하는 해답이 나오죠. 그렇죠.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의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 반신반의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 앉아있지 마세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의심하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말씀이 진실이다, 말씀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몇 년 동안 의심했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심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 의심을 잘라버리고, 의심의 끈을 잘라버리고, 확실하게 믿는,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요즘에는 다 모터로 배가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리고 내 어렸을 때만 해도 돛담배가 있었어요. 돛담배. 바다에 가서 이 배를 보면은 돛을 달고 가는 배가 있었다 이 말이야. 돛을 달고 가는 배. 그리고 뗏마가 뭔지 알죠? 뗏마. 입마 전마 가지고 뗏마. 뗏마. 노를 저어가는 배. 이런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80% 90%는 됐던 것 같아요. 못하러 가는 배, 통통배라고 그랬죠. 저 어릴 때는 통통배. 야, 통통배다. 통통통통. 그랬거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돛담배는. 요즘 그 보트 보면 바람 불어가지고 가는 보트 대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알곡과 적정의 차이가 뭐냐? 풍랑일 때, 풍랑일 때 더 빨리 가느냐?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아니면 풍랑일 때 놔버리느냐? 그래서 세상으로 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풍랑일 때 더 빨리 간다. 어디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이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익한 점이에요. 유익한 점.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알곡되어 간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과를 따먹고 자두를 따먹고 배를 따먹고 그런 것 같지만 이 감도 배도 사과도 향기 나는 열매가 되기까지 많은 환난 곡절을 당했어요. 풍랑을 만났다 이 말이야.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야. 과일도 고난을 당하니까 빨갛게 익어가더라 이 말이야. 그렇죠? 그냥 익습니까? 근데 못 견디는 놈들은 어떻게 돼요? 우박 맞고 떨어지고 풍랑 맞고 떨어지고 소낙비 맞고 떨어지고. 그렇죠? 응? 향기 나는 특산품 과일이 되기까지도 이 과일도 많은 시험을 당했고 많은 고난과 연단을 당했고.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익은 과일이 되더라. 응?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익어진 열매가 되고 과일이 되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초등학교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 대학 과정 거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과정을 거치더라. 이것 잊어버리지 말자. 아멘. 자, 의문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근데 풍랑 만났어. 여기서 저 요나서 말씀 보면 요나서 1장 말씀 보니까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순종을 했어. 근데 풍랑을 만났어. 순종을 해도 풍랑을 만나더라. 응? 순종을 해도. 왜 풍랑이 만나느냐? 이것은 인생에 주어진 과업이다. 우리는 풍랑을 싫어하지만 풍랑 없는 인생이 없더라. 부자도 큰 풍랑 만나더라. 가난한 자도 큰 풍랑 만나더라.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풍랑을 만나더라. 아멘. 응?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익어가고 우리의 믿음이 인격하고 주님 더욱 의지하고 주님 더욱 바라보고 그러면서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목적지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응? 우리 구선수 권사 갔을까 안 갔을까? 갔어. 목적지에 갔어. 천국은 우리의 목적지야. 네? 아멘. 이 풍랑 때문에 진짜들은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이 말이야. 주님에게 더욱 바짝바짝 한다 이 말이야. 키질할 때 키질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가 키질하는 걸 봤어요. 키질이 뭔지 알죠? 응? 우리 현성이 엄마가 키질하는 거 봤어 못 봤어? 키가 뭔지 모르지. 키 열쇠 따는 거 알고 있어. 예. 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은 북한에는 쌀이 돌천질이야. 돌천지. 근데 한국에는 돌이 누구만큼 아주 막 그 사람들은 막 감탄을 하고 좋아하더만. 응? 돌발로 뭐 돌발. 응? 키질이라고 있어요. 키질. 응? 이렇게 생긴 부채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응? 그래서 나도 해봤어요. 나는 못하겠더라고 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면 99인데 돌아가시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탁탁 하면은 깨진 쌀은 바깥으로, 돌은 바깥으로, 알곡은 안으로. 희한하더라고. 그게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툭 몇 번 치면 그렇게 갈라져. 풍랑일 때 이렇게 갈라진다.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갈라진다. 마지막 때는.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다. 풍랑이는 때다. 고난의 때다. 예? 이 풍랑과 환난이 더 점점 커질 것이다. 예? 왜? 세상을 장악한 임금, 사탄, 짐승, 요것들이 점점 득세한다 이 말이야. 득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돼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 왠지 아세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네? 여러분 교회를 쉽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응?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몇 분 계속 지금 두세 달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자, 여러분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린교회라고 하는 배를 같이 탔어요. 풍랑이 일어서는 안 됩니다. 풍랑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함께 움직여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바다가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노도 풍랑에는 바다가 출렁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생명강수 강물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